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말씀 봤죠. 11장 36부터 38, 그죠? 자,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로와 질질뿐 아니라 결과가 오게 거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돌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내주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풍마와 환난과 회개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전반신 저주하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메로와 특별히 예언하느니라. 자, 믿음의 선진에 관해서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예수를 자기 삶에서 만난 사람, 그러니까 삶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자기가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육신의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항상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인도함을 받아서 제대로 생명을 받는 구원의 길을 가는 거고, 생명을 받는 죄사함의 길을 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 속의 예수,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죠? 앞으로 오실 예수, 이런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는 나의 생각 속에 머물 수밖에 없고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죠. 그죠? 요한이 요한 1서 처음 얘기할 때 내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본 바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는 바로 자기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온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에서 만났다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구원받는 방식이니까 우리도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나도 그런 예수, 육신을 입고 온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이 육신을 입고 온 예수는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죠? 받은 사람, 자기 안에 받은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낼 것인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 우리는 사도라고 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우리는 이 시대에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은 나는 이제 처음에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사도 요한의 구원받은 것과 동일한 품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동일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2000년 전에 베드로나 요한이 예수로부터 받은 그 생명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사도를 만나서 그 사도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하고 똑같은 생명이라는 거죠. 똑같은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예수를 지금 눈앞에서 만나지 못하고 이 미래 예수 또는 과거의 예수를 내가 생각하고 믿는 것은 그것은 예수를 그냥 헛개비를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예수는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도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들은 이제 믿음의 선진이 갔던 길을 갈 수가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 나서는 과정에서 3년 반 동안 겪었던 이 연단의 과정을 잘 겪은 결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도들은 믿음의 선진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믿음의 선진이죠. 믿음의 선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구약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진이나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도들로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이 되는 그 선진이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도들은 정말로 그 길을 간 거고, 믿음의 선진들은 구약의 선진들은 그 길을 상징적으로 간 거죠. 예표적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나는 이 사도들처럼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믿음의 선진들이,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예수가 오기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들의 얘기도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결국 그들이
온갖 고난을 겪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는 이 구도에서 전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데 이 예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고난이 힘든 것인데 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든지 이 연단을 잘 겪어 나갔기 때문에 새 생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의 선진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교인들한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지금 히브리 교인들이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를 듣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 길을 끝까지 잘 가서 너희들도 무엇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는 얘기야. 끝까지 잘 가면 새 생명을 받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길 떠나야 되는 거고 이 길을 잘 끝까지 잘 겪어 나가야 우리들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돼서 이제 우리들도 남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의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돌로 치는 것과 토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결국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학대와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의 기록을 보면 그 이전의 35절의 기록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여자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받는 것은 그냥 여자들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그냥 되살림을 받았다. 이거 예수 믿고 아주 개탄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는 뭐가 숨어 있느냐면 고난이 숨겨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좋은 생명을 받았다. 잘 견딤으로 좋은 생명을 받았다. 아니면 이들이 고난을 결국 받아서 이들의 믿음의 선진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둘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는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나 부활 생명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나 이것은 두 개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고난의 결과로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생명에 중점을 두게 되면 생명을 거저받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고난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우리가 구원과 새 생명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셨죠? 여기서 두 가지 부활로 자기 자신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았다. 이건 예수 믿고 그냥 좋은 것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분명히 십자가 사건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의 과정을 가는데 그 고난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예수의 생명을 지금 내 안에 잉태하고 우리가 내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죠? 사도를 만나게 되면 이 사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이거다 하고 따라 나서게 됐을 때 그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도의 말씀에 의해서 새 생명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에요. 우연히 그냥 말씀이 좋다 이렇게 따라 나서지만 그 말씀이 참다운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에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여자도 이 세상에서 잉태가 되면 모든 정성을 내서 그 생명을 다 잘 키워내기 위해서 잘 먹고 쉬고 편안히 하고 이렇게 생명을 살리려고 모든 정성을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나서는 것도 그렇게 말씀에 새 생명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본능적으로 영적 본능적으로 그 생명을 더욱더 소중히 키우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 앞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고 하는 그 베드로의 그 모습도 이제 생명이 잉태되어서 새 생명이 자기 자신에는 잉태되어서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여기서는 희롱과 채찍질을 당했다. 또는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 예수를 따라 나설 때 이제 아들을 부활로 다시 돌려받았다. 이렇게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 다시 돌려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 긍정적인 면에서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고난을 받았고
옥에 투옥되고 뭐 이런 걸 했다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있는 그 과정, 십자가의 과정을 겪을 때 이런 고난을 겪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생명을 받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투옥되고 그런 경우가 뭐 없겠죠. 그런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그에 유사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픈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받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어떤 채찍을 맞는 그런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믿음의 선진이 되었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채찍 받는 것이 고난이 힘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진을 길을 가지 않고 도중에 포기했다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서 포기해서 끝나는 거죠. 믿음의 선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고난으로 그냥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돌로 치는 것은 그 다음이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누구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내가 믿음의 선진 끝까지 이 경주를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누구의 입장이냐면 내가 더 좋은 나가 됐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갔죠. 아니 풀무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불을 이기고 나왔죠. 나와서 이제 더 높임을 받았죠. 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구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죠. 아벤느고. 열심히 했는데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나왔어요.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풀무불이 자기 자신을 가린 게 아니라 이 풀무불이 그들을 태우는 뜨거움을 이들이 체험한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하게 이렇게 잘 막아서 따뜻한 체험만 하고 나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불이 실질적으로 그들을 태우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몇 절? 43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함은 너에게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다시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아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지금 여기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죠.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에 들어갈 때 허우적거리고 숨이 못 쉬게 될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고난 속에서도 결국 물 밖에 건전하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불에 타는 이글이글한 그런 소리가 나겠죠. 그죠? 지글지글한 소리가 나겠죠. 그러나 그것에도 결국 죽지 않고 나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에 타는 체험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물에 숨 막히는 체험을, 답답한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겁니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렇지만 너는 이 과정을 통과해 네가 정결케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타고 물에 침몰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너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고난을 이렇게 겪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하는 것도 사자의 뜯기는 체험을 실질적으로 다니엘이 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그 굴 속에 넣었던 그 관리들은 사자의 입에 찢겨 죽는 거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찢겨 죽는 체험은 둘 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고 이 관리들도 하고. 관리들은 죽고 다시 못 살고, 이 사자 저 다니엘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자고 해서 사자 입을 보호한 것처럼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예 불에 들어가지만 뭐 시원하게 지나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너를 태우는 불 속에 있지만 너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고난이 우리 생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 주님이 다 해주시니까 나는 그냥 거저먹는다 이런 생각은 큰 오산이에요. 이 연단 견디지 못해요. 미리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연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연단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지레 겁을 먹고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거 어떡하냐, 나이도 많은데 이 생각하고 집에 가려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인데 혹시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뭐 지금 사실 집에 가도 뭐 뼈쭉 갈 수가 없는 거고, 이거보다 더 뜨거운 불 속에서 타다가 결국은 그 관리들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히브리서 기자나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고난이 있지만 내가 너희를 살려내, 이걸 통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 안에 찢기가 제거되려면 이걸 통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 약속하시고 내 눈앞에서 그 정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니까 내가 여기 믿고 따라 나서야지, 내가 이것 말고 어느 길 따로 별도로 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옛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옛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불에 탈 때, 아니 톱에 켤 때, 아니면 희롱과 채찍질을 당할 때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것이 나니까 결국. 그런데 내가 그렇게 괴로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내 안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태워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자라는 것을 막고 있는 내 안의 잡생각들, 비진리의 생각들, 어둠의 생각들이 불에 타서 연단에 의해서 다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단받는 것은 결국 내 안에서 내 새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는 거하고 동격이라 아시겠죠? 그죠? 그만큼 자라나는 것이에요. 내가 연단 받은 만큼 나는 자라나는 거예요. 본인이 연단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자라나는 것을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의 연단은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 연단도 괜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은 연단이 여러분에게 그냥 무료하게 그냥 주어지는 연단은 없어요. 무의미하게 주어지는 연단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는데 우리가 나의 옛사람이 희롱과 채찍질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이거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반면에 이것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새 생명으로 입장에서 한번 봅니다. 나는 믿음의 선진이 될 사람이니까. 믿음의 선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희롱과 채찍질은 안 당할 것을 당하는 거죠. 그죠? 내 안에 새 생명은 이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난 새 생명은 죄 없는 생명이 자라나고 있으니까. 내 안에 새 생명이 이것을 안 당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옛 생명은 이것을 당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옛 생명의 입장에서는 너희는 이 죄값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 맞아. 그러나 내 안에서 옛의 생명이 같이 자라나는 이 생명은 없어도 될 생명, 없어도 될 고난이라는 거죠. 이 새 생명으로서의 나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 안에서 새 생명이 자랄 때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새 생명의 편을 들어야 되죠. 내 안에서 새 생명이 자라나고 있으니까 새 생명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 새 생명의 편을 들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새 생명에 힘을 주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이 옛 생명은 이게 예수 믿는데 힘들다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 것도 결국 생명을 포기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새 생명을 이 옛 생명이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집에 가면 생명을 끊어져 내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나라는 옛세명이란 그 나의 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인이라니까 먼저 있는 나니까 가인이고, 내 안에서 자라는 새 생명은 아벨이죠. 그래서 아벨을 이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아벨의 새 생명,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그쪽으로 계속 따라 나서려고 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던 말씀인데, 읽어보세요. 말씀 안킨 사람 읽어보세요. 해가 지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저게 읽은 거죠? 옥에 갇혔고 굶주렸고 헐벗고 뭐 고난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옥에 갇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했다고 왜 얘기를 하느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들은 옛 생명이 이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예수의 생명을 학대하고 밀어붙이려고 하죠. 구석으로. 너 꼼짝 말고 있어. 그래서 형이 동생을 압제하는 것입니다. 먼저 있는 내 안에 있는 옛 생명이 새 생명을 압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헐벗고 굶주리는 거죠. 말씀을 먹고 마시지 못하게 하고 말씀 끊어내려고 졸고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학대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이 내 앞에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학대하고 옥에 가두고 있는 그 새 생명을 풀어내라고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고난을 받을 때 옛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내가 죄졌으니까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예수의 그리스도의 연단에 의해서 태워져 버려야 되는 건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태워져 버리게 된 그 원인은 내 옛사람이 내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에게 계속 압제를 하고 옥에 가두고 학대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씀이 나한테 이 연단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죠? 내 안에 새 생명을 학대하고 몰라서 짓밟는 그 행동을 그치라고 말씀이 나한테 조명도 주고 책망도 하고, 또 환경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또 악한 환경을 여러분에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을 계속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때가 돼서 연단이 깊어지게 되면 이제 이거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에 여러분 깊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겠죠. 관심을 갖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따라 나서야지 하고 세임받고 따라 나서게 되면 여러분들은 옥에 갇혔다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서 새 생명이 자랄 때 그 생명이 누구예요? 그 생명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는 여러분 앞에 있지만, 육신일과 여러분 앞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예수가 말한 말씀에 의해서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니까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라기보다 남편이 여자에게 씨를 줘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되면 남자의 씨가 그 안에서 여자 안에서 자라났잖아요. 남자는 여기 있지만 이 남자의 씨가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야. 남자하고 이 안에 있는 남자하고. 우리는 지금 여자로서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낳을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근데 내 눈앞에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있어.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잉태가 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돼서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 이거 난 또 계속 그럴수록 옛사람을 계속 누르지만, 그러니까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셔서 이 생명을 계속해서 키워내서 해산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대로 부활 생명을 받았을 때의 모습인 것이고, 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예수하고 나하고는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는 뭡니까? 그게 같은 생명을 가졌죠. 같은 생명을 가졌어요. 얼굴은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여자가 이 바탕이 틀리니까, 여자가 이 바탕이 틀리니까. 그럼 본질은 예수의 씨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씨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의 그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이 생명이 잉태됐으면 본능적으로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거 좋다 하고 이제 따라 나서지만 이 생명이 점점 커나감에 따라서 여러분 옛사람이 설 자리가 없을 때는 더욱더 난 못 죽겠다고 여러분들이 소리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연단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너 그러다가 생명에서 끊어져.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를 할 것이고, 또 하나님도 환경적으로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네가 받아들여야 돼, 이 상황은. 그리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환경적으로도 설득할 것이에요. 설득한다기보다도 밀어붙이죠. 설득해서 설득당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설명해 주세요, 나 이해해 주세요, 이딴 얘기는 나중에 해. 나중에 오순절 성령 세례 받으면 그때 자동적으로 설명이 되니까 그 이전에 설명해도 설명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돌아보아 주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으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내가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곤란에 처했을 때 너희가 와서 돌보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때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내가 자라도록 너희가 나를 돌봐 주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인이 되겠어요, 악인이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만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날 돌봐주었기 때문에 내가 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키워나가서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 지옥에 가라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그 불에 들어가라고 얘기한 그 악인들은 예수가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봤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돌아봤다고 했죠. 안 돌아봤다는 얘기는 어떻게 했더라? 우리로 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안 돌아보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책망을 받았을 때 집에 가서 한참 있다, 오면 다행이고 안 오댔는지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서 말씀을 들어도 자기 자신 고민하고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있으면서 세월아 지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이해가 이제 확실해졌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게 어느 시점, 어느 바닥을 두고 얘기를 하는지.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놓고 이렇게 갈라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두 개는 언제 갈라지냐면 바로 그 시대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악인의 길을 가는 거기도 하고 아니면 의인의 길을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날 돌아본 사람들은 양의 양으로서 예수의 오른편에 앉힐 그런 사람들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말씀을 돌아보지 않고 말씀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그 예수의 생명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왼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의 말을 잘 듣고 따라 나선다, 이런 어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렇게 예수의 말 듣고 우리가 자라나게 되면 그렇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의 말씀 들을 때 일단 하라고 하면 하려고도 여러분 하셔야 되겠죠. 교회 나오라면 교회 나오고, 말씀 들으려고 하라면 들으려고 하고, 또 성경 보라고 하면 성경 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또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는, 눈도 뜨게 되고, 제대로 뜨게 되면, 깨닫게 되면 이러면 안 되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말씀의 또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말씀의 소중함을 느끼고 따라 나서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계속 키워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낳는 거죠. 거듭나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을 낳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난 생명이 아니라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잉태시키고 해산시킨 그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여러분이 이전에 보지 못한 생명을 여러분이 지금 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는 죄 없는 생명, 거듭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거듭난 자들은 예수께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모친이라고. 제자들 보고 나의 모친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예수를 낳으면 예수께서 나의 모친을 봐라 얘기를 해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를 낳잖아요. 그 예수의 생명을 낳았잖아. 그건 여러분에게 나아진 그 예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예수는 지금 여기 있는 예수하고 본질은 같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친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 이거 보면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모친이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형제가 됐다,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다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낳은 마리아는 훌륭하겠어, 훌륭하지 않겠어? 훌륭하죠. 여러분들이 그때가 예수의 모친이 되니까 마리아가 되는 거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말이 저쪽 과거의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를 낳은 사람은 그 예수에 의해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리아다 또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두 가지 다 같은 칭호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겪을 때는 그것이 우리가 느낄 때는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 또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사람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각자 사람에게 자기 이 상황에 맞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았다고 나중에 이제 거의 고백하게 되죠. 물론 이 고난을 당할 때 받을 때는 여러분들은 뭐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게 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폭풍우를 잘 지나가도록 잘 가만히 엎드려서 그냥 그 지나갈 때까지 잘 견디는 자가 그냥 난 죽었다고 잘 견디는 자가 그것을 잘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냥 거기서 고개 들고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뭐 전쟁에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고난을 받아요. 일단 한 신세한탄을 하는 자들은 힘들어. 그게 아직까지 옛사람이 팔팔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요. 뭐 그래도 좋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 더 힘들고 또 고난이 더 자기 자신이 힘 큰 고난을 불러오는 그런 자충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런 고난을 지나간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에 어느 것을 주어도 이렇게 믿음의 선진의 과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미혹할 수가 없죠. 죽인다고 해도 그것에 미혹당하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죽인다 해도 죽어봤자 뭐 하나님이 있고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날 죽일 수 없는 것이고 죽인다 할때라도 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선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세상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영적으로 키우는 거푸집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거푸집이 뭡니까? 나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시멘트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곁에 쇠로 이렇게 하고 뭐 나무로 칸막이 쳐가지고 붙여놓는 거야 돼요. 나를 이게 이렇게 좁게 하면 난 좁게 되고 넓게 하면 넓게 되잖아요. 그 거푸집에 의해서. 근데 세상의 모든 환경들은 바로 이렇게 나를 압박하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그래 다 굳어지면 떼어버리면 나는 이제 그래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동안 이걸 여기다 쌓아놓는 거죠. 그죠? 쌓아놓는데 다 자라나게 되면 다 없애버려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환경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고 이 환경들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푸집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거 봤을 때는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너희들한테 내가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너네들의 마음이고 영혼이다.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제대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환경을 허락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로 우리가 정신 팔리기를 원치 않으셔요. 추도 예배 얘기했죠. 그분이 물어봤더라. 추도 예배 어떤? 또 우리 생일도 기억해가지고 거나하게 해먹는 거, 전부 해먹는 거라기보다도 차리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그야 뭐 이제 자유자들 제대로 인식이 바뀐 사람들은 그건 뭐 가족들 1년에 한 번 만나기 위해서 추도 예배 드리는 것이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걸 그냥 먼저 가신 사람 생각하고 울고 불고 마음속에서 항상 그 마음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 돌아가셨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또 중요한 사람이 항상 있어서는 안 돼. 그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물질이든 그게 추도 예배든 그게 자식이든 그게 뭐 이 세상의 어떤 그 은행 잔고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족들 한번 만나서 가족들 전도하러 간다든지 한번 유익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 추도 예배 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전에 저쪽 양주에는 그 안나라는 그 여자분이 노란 책 하나 줬었잖아요. 어느 천주교 신부가 썼다는 거. 신부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신부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이들을 빨리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 나서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건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건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나만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세상이 여기서 죽어나는 거 이게 가장 큰 일이고 큰 중대사인데 그렇죠? 하나님 봤을 때는 그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그것도 내가 너를 만들기 위한 거푸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값어치가 내가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일로 너희가 관심을 갖는 것이 마땅한 거지 이런 것에 여러분 내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꽉 붙잡고 누가 이 하나님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왜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럽니까 하고 이렇게 뭐 얼마 정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근데 그거 갖고 밥 먹고 1년에 한 번 또 추도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거기에 딱 붙어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들은 내가 약한 부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일리 딱 세상으로 딱 이게 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리 가겠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이 터지게 해서 여러분들 시험합니다. 네가 이거 약한 부분이니까 너 이렇게 이 일이 터져서 네가 여기서 네 마음이 쓸리는 걸 네가 봐야지 네가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길을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은 이걸 용서해 주실 것이고 이걸 허락해 주실 것이야 이 생각하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으로 따라 나서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여러분들 고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에요. 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땡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가시는데 우리는 그걸 또 가져갔다고 울고 불고 또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들어놓고 이러는데 그건 몰라서 그런 거죠. 그건 자기 세상에서 나 좀 따뜻하게 살라 그러는데 왜 입을 뺏어가 뭐 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투정하는 거지. 너 입을 덮는 거 내가 필요할 때 다 덮어줄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네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믿음의 선진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 사람은 이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겠어요? 안 못하겠어요? 감당하지 못하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나설 때 세상은 나에게 아무런 소망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 남은 인생 여기서 살 때는 이 세상이 나의 일을,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명을 받게 되면 이 세상 영혼들이 소중해.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을 가장 복되게 사는 사람이에요. 남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이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딴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육신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우리는 지금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부르셨고 매주 여기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내 안에 내면에 있어서도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나 옛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전리가 계속해서 밀어버리고 내가 아픈데 이 예수의 말씀 따라 나선다고 해서 이게 아픈데 어떻게 따라 나서 하는 그 얘기들이 전부 자기 아파서 말씀을 어디로 보내냐면 아멸과 토굴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거기 두 사람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서고자 하는 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 여기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 황량한 장소로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은 그렇게 학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앞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한 그 사람들이 이제 온전한 이 새 생명을 보게 될 것이고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것인데, 이 과정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 옛사람이 심판받는 길, 나의 새 사람이 심판받은 그 과정 속에서 새 생명으로 완전히 자라나서 이 세상에 데뷔하는 것, 이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영적으로는 내 안에서 나의 새 생명이 옛사람에서 고난받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또한 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책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이 받는 고난이죠. 밖에서 책망으로 이 옛사람이 고난받는 거고, 너 왜 말씀을 그렇게 암혈과 토굴에 유리시켜 하면서 책망을 받게 됐을 때 그 아픔은 또 옛사람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있냐면 옛사람이 내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성 잘 정리가 됐습니까? 이게 지난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던 말씀인데, 이제 이 정도 정리하면 지난주 들었던 말씀하고 이거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